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국가이든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전방의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조병들이 아무리 그 155마일 휴전선을 꼼꼼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다면 모든 이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서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장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볼트 하나가 풀려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기계가 멈춘 것입니다. 그 큰 기계에서 볼트 하나가 뭐 대단하냐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볼트 하나가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 큰 기계가 멈추고 만 것입니다. 그냥 길에 떨어져 다니는 그런 큰 볼트, 이런 볼트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제 역할을 해야 할 곳에 있던 볼트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할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위치와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역할을 하기 싫다고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힘들다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자식이 힘들다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자리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은 후회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자기의 자리와 위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했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주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과 자기 사명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오직 그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게 되고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빌매가 되어져서 인사청문회에서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창피함을 모르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배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나침반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넓은 바다에서 그냥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 오직 표대, 주님만을 표대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일꾼인데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달라집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옷을 만드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비밀을 누설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비밀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알리고 전해야 하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야 할 비밀인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암구호와 같습니다. 암구호는 비밀이죠.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특히 적군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는 그런 비밀입니다. 오직 아군끼리만 알아야 합니다. 아군에게는 모두 알려줘야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적군인지 모르고 오해받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암고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기 전에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 얼른 도망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알던 이 사위들을 보는 그런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말해 주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는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비밀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해 주어도 이 들을 귀가 없어서 또는 듣기가 싫어서 회피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전해도 마치 무시하고 마치 벌레 보듯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그리고 실망하겠습니까?
사실 나조차고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조차고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에이 하면서 때려치우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되이 그 비밀을 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해도 신실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성품이 신실함, 즉 충성인 거죠. 우리들은 모두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비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야말로 은혜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헌금도 들어와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란 완벽할 수 없듯이 이 구제비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배분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점차 이 원성이 높아가자 베드로는 앞으로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 좀 더 꼼꼼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 일을 전담할 담당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디 맡은 이 일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충성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에 이 일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본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면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군인이면 나라를 지키는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배우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고, 남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평가받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본분을 다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우리가 본분을 다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세 종류의 대상이 나오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걷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리고 나입니다. 먼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너희에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이들은 현재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연말에 당회를 할 때 우리는 판단을 받죠. 성도들이 받은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원래 임기가 1년입니다. 한번 받으면 영구히 받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에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당회에서 다시 그 직분을 부여해서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은혜롭게 그냥 한번 직분을 이렇게 주면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게 하죠. 안 그랬다가는 괜히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1차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잘하는데.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전체 기독교인이 잘못하는 것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결국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에 맞춰야겠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감시자들이 우리를 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셋째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후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폄하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나만한 사람도 없지 하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후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즉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나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평가를 더 좋아하죠.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드러내놓고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 평가와 판단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수행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나 칭찬보다는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한 후에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하고 그것이 성도로서 받게 될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가마저도 작게 여긴 이유는 마지막에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비밀을 맡아 충성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성도로서의 신분에 맞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 비밀을 맡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바라기는 신실하게 우리의 충성됨을 다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